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가는 곳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네,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이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기를 먹어도 되는 문제, 또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문제, 이게 고기를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또 그것이 또 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 상황과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되 그 근본 동기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점을 보는 분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딸 시집 보낼 때 또 아들 장가 보낼 때 궁합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중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처음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점점 나빠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믿음이 나빠질 수 있을까? 아니요. 믿음 좋은 척 한 겁니다.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단은 믿음이 좋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었던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반어법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떠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떠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왔다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생명이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도와 우리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오시면 떠나지 않으시지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한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이제 사무엘상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영혼이 답답해지고 극도의 히스테리를 나타내고 그의 남은 일생을 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요번에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가 바로 사울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음성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얘기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 영적인 것을 다른 쪽에서 구합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심지어 그 무당을 쫓아내고 그 무당을 멸절시켰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무당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를 통해 무엇인가를 위로를 받으려고 할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불행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에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블레셋이 득세하고 블레셋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알려면 블레셋 사람을 보면 압니다.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블레셋이 엄두도 못 내고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건 전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기도 전에 사기로 벌써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깔보임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모욕을 줄 수 있지만 깔보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하고 달라서 배척하고 때로는 거부하지만 저들에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느껴져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뒤에선 뭐라고 할 망정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곧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고맙게도 우리에게도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에 빠져들면 공격하는 영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에 가시를 둔대요.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이 남겨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가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척도 역할을 했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가진 채 지내왔습니다. 결국 그 틈을 타 블레셋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망명한 이후로 다윗은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계속 바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린 아기스의 충신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이 가도록 신뢰가 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죠. 오히려 망명생활을 하고 지금 블레셋 땅에 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돕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는 그솔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사실은 그들을 진멸했는데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이 공격하는 이 전쟁에 다윗이 앞장서 줄 것을 아기스 왕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충성을 믿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사실 말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진퇴양난입니다. 만약에 아기스의 명령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기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동안 자기가 보여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악한 자가 일단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의 의심을 받든지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꼭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온유한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늘 힘이 없이 막 이렇게 비틀비틀 하는 남자입니까? 뭔가 메뉴를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고 막 우유부단한 사람이 온유한,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일 때 온유하라, 겸손해라 그러면 마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도 없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 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싫어하는데. 뱀은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뱀의 단적인 지혜를 말하지만 그 강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되 착한 이미지, 약한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복음의 야성이 느껴져야 돼요. 뭔가 군인 같아야 돼요. 뭔가 담대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겸손해야 돼요.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굳이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배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후에 사울은 늘 쫓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비참해지고 폐인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늘 불안한 이유는 자기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안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요즘에 이제 산책을 하면 다 개줄을 묶어가지고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양은 그렇게 줄로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따라오고 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졌다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설교 한마디에, 그의 인도 한마디에 백성들이 따라오고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왕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었던 그 제사장들을 의심해서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조언해 주거나 상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테리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제거했고 자기의 히스테리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의 주변에 어떤 친구도 어떤 조언해 줄 사람도 어떤 상담해 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조언을 해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사람, 상담해주는 사람, 영적인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는 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줄 기도의 동역자가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해 줄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5절 6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꿈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꿈으로 나타났어요. 또 여기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림 뭔지 아시죠? 대제사장이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림이나 둠빔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스나 노로만 응답해주는 그 우림과 둠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신.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 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도망갔잖아요. 자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감정 때문에 사울은 가장 큰 영적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조언해주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또 그 영적인 상태에 맞게 영적인 지도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꼭 이 전쟁에 나갈 때만 왜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그렇게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왜 전쟁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함부로 막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은혜 밖에서 살다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시험 공부도 제대로 안 하던 학생이 시험 앞두고 나서 시험 치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가면 시험 잘 보고 갔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이거나 쫓아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향해서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고난은 있다가도 없고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뭔지 아세요?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만큼 큰 재산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믿음이 뭐 깊어지거나 영적 깊이가 깊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잘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셨던 장인어른과 사모님이신 저희 장모님은 정말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아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사위 목사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작년에 이제 소천하시고 제일 허전한 게 그거예요. 아버님의 기도. 돈 잃어버린 게 허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그 아버님의 기도를 잃어버린 게 제가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장모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겠죠. 또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갖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건 잃어버려도 절대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왕자리 지키려고. 차라리 왕자리를 뺏기지, 차라리 왕자리를 잃어버리지, 자신의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동역자들을 잃어버리는 다윗이 잃어버렸죠. 요나단 잃어버리죠. 자식들 잃어버리죠. 왕자리 하나 지키려고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저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함이 있어요. 절대 뺏겨서 안 되는 거는 다 양보하고요. 양보해야 될 건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답답한,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참된 선지자도 인정하던 사무엘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사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늦었지만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였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이때 사탄이 사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무서운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귀적인 생각이고,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순간인데, 이 사건으로 이제 사울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에 준 마지막 기회마저 사울은 거부해서, 이것이 이제 사울이 끝을 보여주는, 오늘 제목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타락의 끝입니다. 사울의.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바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이 영매를 시도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무당을 쫓아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후에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그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하고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여러분 언제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지막 선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사울을 선택하셨다가 왜 이제 쓸모없어지니까 버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요. 우리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깊이 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사무엘상 13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할 때 왕위에서 폐위를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벌써 말씀하셨으면.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때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두 번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쁘셔가지고, 감정이, 하나님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없었는가 하면요, 무당을 찾을 때 당장 그곳을 알려줄 정도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이 무당들을 다 내쫓고 이 무당일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왕이시여, 왕이 이 무당들 다 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인일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있는 무당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사람들, 도액과 같이 제사장 죽이도록 하는, 그리고 악을 범죄하도록, 악을 짓도록, 조장하도록 하는 사람만 옆에 몰려듭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악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벌레가 꼬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악한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을 악한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무당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일명 엔돌의 무당입니다. 엔돌의 무당. 왠지 엔돌의 무당 그러니까 점을 잘 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돌. 여러분, 사울이요, 왕으로서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가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갔어요?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못 알아보게. 왕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무당은 사울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서 이거 혹시 함정 수사가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무당이요 사울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당한테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인데 사울이라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이 무당들을 전부 멸절시켰는데 네가 어찌 이 일로 하여금 나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사울은 뭘 느껴야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책망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도망가면서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도망갈 때 자기를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그때 사실은 누가 하나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하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심정이. 그런데 그 한 사람 누가 하나 걸렸어요. 이 시므이가 그 왕을 아직 왕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왕자리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도망가고 있는데 왕을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부하들이 가서 왕이여 단칼에 저거 그냥 목을 칠까요? 그랬더니 목을 친다는 말은 없었지만 목을 칠까요? 그 말이잖아요. 그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인지 나를 꾸짖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의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다윗.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발을 대신해서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연약한 여인의 그 말 속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가 보복하는 걸 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나약한 여인의 말을 무명의 여인의 말을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 여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신앙인격.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대해서 꾸중을 하는데도 책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꼭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신앙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때 무당들이 이스라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망타진했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사울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이 사울을 책망해요.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보러 갔더니 이 신령한 무당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가짜 무당이 있고 그냥 앉아가지고 돈 벌 목적으로 그냥 다 아는 거 일반적인 거 얘기해서 마치 맞추는 것처럼 해서 가짜 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있는 거 아시죠? 신내림 무당. 이 신내림 무당은 진짜 귀신의 영을 받아서요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오늘 이제 이 엔돌의 무당 보세요. 기가 막히게 사무엘을 흉내냅니다. 그러면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왜 왔냐고 그러더래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으러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한 무당은요, 크리스찬을 알아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당이 알아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는 그런 굿하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꼭.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교수님이 굿하는 데를 이렇게 갔는데 굿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무당이 여기 예수쟁이 있냐고, 굿이 안 된다고. 예수쟁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여러분, 이 무당이요, 오히려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러나 한 번 죄에 빠진 마음은 무당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유혹에 빠진 사람은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름에 한 번 빠진 사람은 주위에서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망하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가면 파멸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눈앞의 욕심과 잘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울왕은 아예 무당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는데 그것만 자신만 모르고 있어요. 이때 무당이 신이 내리면서 사울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성령의 기름이 거의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성령 충만했으면 아마 이 무당이 용한 무당이기 때문에요,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울인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성령의 이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때 무당이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되게 논란이 많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읽으면서 진짜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죽은 사무엘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든 음부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어떻게 온 거예요, 영이? 여러분,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흉내내는 거예요. 이 무당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듣고 사울이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겉옷만 입고 올라온 노인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사울은 못 봤어요. 이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겉옷을 입은 노인이 지금 노인의 영이 올라오고 있다는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이제 청년들 가끔 만나면 우리 여름에 한참 이제 남양 특집 하잖아요. 남양 특집 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많냐면 꿈속에 막 제사 드리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근데 자기가 봤는데 그 영혼을 봤는데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고 할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 진짜 할아버지가 와서 제사상 먹고 간 거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가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다 아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죽은 사람은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죠.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타락한 천사는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냐면 변장술에 능합니다. 할아버지로 변신하는 거죠.
할아버지로 변장하고 할머니로 변장하고 내가 아는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그 귀신이 변장하고 나온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귀신은요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귀신이 진짜 사무엘처럼 말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진짜 나타나서 사울에게 지금 이러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매가 된 거예요. 영매. 즉 이 무당에게 신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지금 이 무당의 몸에 들어와서 이 무당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 무당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무당 안에 들어온 사무엘로 가장한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조용히 살고 있는 나를 불러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왜 나 불렀느냐? 막 이런 무당들이 이제 신 접하면 그 영매를 하게 되면 왜 나 불렀어?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무당의 말대로 이 귀신이 정말 사무엘이라고 사울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이 귀신에게 다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당은 지금 접신을 해가지고 영매를 해가지고 지금 막 그 죽은 사람을 빙의가 돼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울은 그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이렇게 빌면서 막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떠나는 사람은요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사탄의 말의 특징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요, 지금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다. 이 말 해주고, 두 번째는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다. 이 말 해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된 계기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새로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읽어온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사울이 죽을 것이라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죠? 26장 10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비춰주세요. 26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안 보이시는 분은 책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당에게 속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자식놈이 속색이는구만. 대부분 자식들이 속색이죠. 그렇죠? 여기 자식놈이 속 안 새긴 분들 있습니까? 남편이 속상하게 하는구만. 거의 남편들은 속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추냐고 그래요. 저도 점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워낙 마음이 막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해도 그게 다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결국 하는 말은요, 이미 다 얘기 나온 얘기예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귀신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탄의 말의 특징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정상적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지 우리를 기절시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당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데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참소하는 거예요. 넌 죽을 거야. 넌 멸망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은 여러분 참소합니다. 넌 죽을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넌 망할 거야. 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너는 멸망할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한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죽을 거야. 넌 멸망할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먼저 거두어 가십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되어 있고 아주 오래 굶으면 헛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을 때 결국 영적으로 너무 병들어서 사탄이 주는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 결국 저주의 독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써 성령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 누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마귀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은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1년 전에, 1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이고 지금은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알 수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오히려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 성령의 은혜가 떠난 사람이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건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서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고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그 마음에 빈 것을 보고 먼저 귀신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이 성령의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되고
그 상태가 오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탄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때는 전혀 걱정이 안 되던 것이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늘 하는 말로, 여러분,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느냐예요. 여러분이 삶에 닥치는 긴급하고 바쁜 일만 해결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 바쁜 일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지금 하지 않아도 손해가 오지 않아요. 지금 하지 않아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과 바쁜 일 중에 뭘 선택하게 돼 있어요? 바쁜 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긴급한 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일생 우리를 긴급한 일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나중에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큰 것을 하고 살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면 중요한 일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 때문에 성경 읽지 못하고, 바쁜 일 때문에 주님과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일생을 바쁜 일에 빼앗기고 내 시간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빴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바쁜 게 아니라 그럼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었다, 네가.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포기해도 되는 것, 양보해도 되는 것 지키려고 중요한 것 다 빼앗겨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분들 한 분도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사울이 걸어갔던 사울의 길을 걷지 않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